이 시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뿌리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에 있은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좀 길었던 13장,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 말씀했던 것들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14장 오늘부터 넘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외한 다음에는 나머지부터는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고난 당하는 장면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심판단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깨어라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너희는 기도하라. 또 너희는 뭔가를 배우라. 네, 또 너희는 뭔가를 삼가하고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 일컫는 이 때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고난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하긴 몰랐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잡고 그리고 고통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계획을 째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앞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앞두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날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이긴 하죠. 네, 들어봤지만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 네, 주로 어디와 관련된 명절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겠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여기 무교절은 같은 날인 것인데 이 기간 동안은 뭘 하냐면은 무교절이라는 게 효모를 넣지 않은, 우리 이제 빵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지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부풀어서 그 먹잖아요. 그건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그냥 구운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별로 맛은 없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부풀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시간 없이 빨리 먹고 출애굽 즉 애굽에서 빨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효모 없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구해내고 이스라엘 압제했던 이집트, 애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장자들, 큰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방의 그날이 바로 그 무교절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이기도 하고, 유월절이란 말이 뭡니까? 한자로 써서 어렵긴 하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가다라는 거,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죠. 네, 유월절, 보통 월장하면 담을 넘어가다는 것처럼 이게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둠에 사다가
넘어가고 지나쳐 간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 어둠에 사다가 다다라서 장자가 죽었는데 어떤 집을 무슨 표시를 알고 넘어갔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림방에 발라져 있으면은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걸 대표하는 사건이 그날인데, 그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고, 이때가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날을 축하하기 위한 경축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런 날 같은 경우 혹시 뭔가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날 뭔가 일을 꾸미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있다가 그날 유월절과 무교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우리가 훨씬 손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라고 해서 잠잠하고 조용하게 되는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부터의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요일로 따지면,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언제냐면은 금요일쯤 되는 거야.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금토일, 주일이 부활한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일요일에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예배를 하겠죠. 저희가 유대교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자, 어쨌든 십자가 사건 하루 종일 목요일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들, 요 다음 나오는 본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들, 또 성찬을 제정하는 장면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등이 유월절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들이 언제 일어나면 유월절 전날이었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일하면 안 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과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 기쁘고 지고 좋은 날이에요. 근데 기쁘고 지고 좋은 날에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경축해야 될 그 날에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던 날, 그런 상반된 사건이, 상반된 의미가 이 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이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고 우리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저놈을 잡아 죽일까 없앨까라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그냥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한다. 흉계로 잡는다. 흉계로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좀 독특한 단어를 쓰죠.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는다. 이 흉계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좀 그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속임수, 미끼, 거짓말, 교활한 술책, 요게 이제 흉계에 담긴 뜻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흉계라는 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흉계라는 말 자칫 딱 들었을 때 뭔가 좋은 뜻은 느껴지지 않죠. 네, 흉자 들어갔을 때 별로 좋은 건 없어요. 네, 뭐 흉악하다, 흉폭하다, 주로 그런 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좋은 단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쁜 의미로 그들이 계략을 짜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계략을 짜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도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도 병행되는 본문인데 그 본문들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판에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2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 어디 뭐냐면은 관정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관정. 근데 관정이 뭐냐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사내들 회의를 할 때는 열린 공간에서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지붕 있는 없는 열린 공간에서 하는데 이때는 저녁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밀실 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이라는 곳에 지붕 있는 곳에 딱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속하게 야합하는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회의일수록 주로 좋은 회의는 많이 안 해요. 주로 밀실 야합 이런 단어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야합 이렇게 공개 토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밀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이라는 오늘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건데 전체 회원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몇 명만 끄집어내서 모아가지고 잽싸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은 이때는 하지 말고 혹시 위험해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중에 잡아 죽이자라고 그들이 계략을 꾸미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은 종종 밀실에서 야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실 야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사실은 어딘가 숨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절이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아까 했던 말씀이죠. 그들이 명절에 하지 말자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밀란이 날까 하더라. 밀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all the people may riot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백성들이 사람들이 집단 군중을 두려워했다.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딱 정치인들 보는 듯한 느낌 안 드십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딱 정치인들 같아요. 실제로도 딱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밀실야합하는 것. 밀실야합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일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 두려워했다면 그런 일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진짜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진짜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은 개돼지야 라는 말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끔 이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존경하고 친애하고 사랑하고 온갖 좋은 수치가 다 붙여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이용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투표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진짜로 투표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백성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아야 그가 정치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요, 그나마 백성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물론 우리 옆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맞을 수는 없어. 보이지도 않아 눈에.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척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지어진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금 정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짜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존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참 속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약간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십니다. 어디를 가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디 가시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나병 환자의 집에. 이게 잡히셔서 죽을 때를 본인은 아셨으니까, 당신이 아셨으니까 마지막에 그때쯤 되면 조금 좋은 데 가셔서 이렇게 좀 좋은 거 드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아름다운 그런 시간, 나중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하긴 하지만 가실 수 있을 텐데 어디 가느냐? 이때에도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지금 현재 나병, 즉 한센시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격리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전에 앓다가 지금은 회복이 된, 그러나 그 집의 별칭은 나병 환자를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야라고 일컬어진 그 집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왠지 깨림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도 있고요. 또 저 아래 저 땅끝 쪽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한 마음 여러분들 잘 찾아갈 수 있나요? 가면서 괜히 약간 꺼림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몇 번 계속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광석교회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갔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덩달아 몇 차례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밤에 늦게 가가지고 아침에 도착해서 활동하고 이제 그 다음날 오는 그런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긴 했었는데,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가도 되나라는 심정이 드는데 막상 가보면 행복하고 즐거워.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전염되지도 않아요. 거의 전염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 함께하기 바로 전에도 어디 가느냐?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갔다라는, 그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아주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거기서 식사 교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수만 하고 나와도 되는데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가족과 동일한 의미가 식구,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식구가 밥 먹는 입. 네. 같이 밥 먹는,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종종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느냐? 3절 후반부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도 무척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행동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 사이에 있나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 2절 무슨 일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걸 의논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딱 구절에 끝나지만 10절과 11절 다음 시간부터 할 얘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죠. 그러니까 악한 일 사이에 지극히 착한 일을 하는 한 여인, 아주 연약한 여인의 선행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여성들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게 확실해요. 네, 네. 선한 일과 좋은 일은 주로 다 여성들이 했어. 아멘은 아닌데요. 아멘은 아닌데, 가면 주로 그래. 그리고 욕먹은 일, 악한 일, 그런 나쁜 일들은 기득권 가진 남자들이 주로 다 도맡아서 했어. 하다못해 제자들도 다 남자들인데 다 나쁜 짓 하고 도망가 버렸어. 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각을 지켰던 것도 여성들이야. 근데 왜 결정하는 자리에 속에 남자들만 있나요? 이거 참 비극이에요. 어느 교단은 여성이 목사도 되지 못해. 그것도 비극인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의 그 선한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악한 행동들 사이에 이 여인의 기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라라는 그 의미가 마가가 이것을 배치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붓는 한 여인의 행동이 아주 아름답게 그림처럼 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베다니 집에 이르러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전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가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마르다의 그 동생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인 거죠. 그 마리아는 이름은 정말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 부분의 성경에서 너무 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붓냐면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머리에다 붓죠.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다고 돼 있어.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요한복음이 맞을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훌륭하세요. 네, 다 아시는군요. 네, 둘 다 맞아요. 하나만 게. 그러니까 향유가 든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호리병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병이겠죠. 그 윗부분을 깨뜨려야 이걸 부을 수 있으니까 깨뜨리는 게 단지 전체 다 깨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을 깨뜨렸다는 의미예요.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부으니까 그 향유가 흘러져 나서 몸 전체에서 발까지 흘러져 내리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차마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를 막 닦겠습니까? 그렇다니까 자신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치를 닦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면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분량일까요? 나드 한 옥합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게 얼마쯤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가 어느 정도쯤 되는 가격이냐면 300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그것에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 보셨죠. 역시 눈썰미가 있으세요. 병행 본문을 보면은 가론 유다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막 얘기한 걸 나오고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막 비방하면서 얘기하는 거 나오고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론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늦게 쓴 복음들일수록 정확하게 누구를 딱 지목해서 이놈이 그놈이야 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딱 지목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가론 유다는 셈에 능한 사람이면 원래 직책이 무슨 일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돈다발 맡은 사람이니까 계산에 능한 사람 보니까 저 정도 향유, 우리 얘기하면 아주 고품질의
향수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뿌린다?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가격으로 따지니까 300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서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얼마냐면은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그 뭐 매일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네, 안식일 쉬고 막 쉬게 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게 나드 한 옥합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아무리 해도 낭비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다른 좋은 일 해줄 수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집 식량을 비추게 놓을 수도 있고 진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잘라가지고 300데나리온쯤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죄다 부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 반응이 오늘 보면 4절에서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거 분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지 거 갖다 쓴 것도 아니잖아. 근데 화를 냈다라는 거죠. 괜히 분통 터졌다라는 거죠. 의도가 좀 불순해 보여요. 화를 내면서 말할 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행위는 낭비하는 허비하는 행위였다. 영어로 보면 was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Why this waste of perfume? 이 향료, 이 향수를 왜다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딱 보면서 이렇게 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일반적인 사람 마가복음이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왜 허비하는가로 그들은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상이니까 더 비쌌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럼 이게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쑥 붓는 것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미 우리는 저기 뒷부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해당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인을 보고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 자체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치인들의 말 자체는 대부분 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속내는 대부분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7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이죠. 네. 제자중 예수를 잡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말함은 이제 속내를 요한은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게 아니라 도둑이어서 저걸 돈으로 하면 내가 훔쳐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아주 나쁜 동기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으로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아는 것은 분간하는 것은 무척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기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행동했을 때 어떤 동기를 했느냐. 그 여인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동기를 모르고 자기 판단하기에 이게 옳은 듯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의 문제이죠. 첫 번째는 동기의 문제는, 두 번째는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많이 있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뭔가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돈은 무척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책 얘기했죠. Money matters. 돈은 중요하다. 돈이 문제야. 돈은 정말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Money matters가 그래요. 돈은 중요하다. 그 뜻이잖아요. 돈이 그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최고의 가치일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무슨 책 썼죠?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주인이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치 중에서 우리가 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옆에 있는 책입니다. 뭐죠? 고귀한 시간 낭비. 낭비가 가치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마르바논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시간대에 만약에 생업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른 투자를 했었으면 훨씬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좀 힐링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 좋은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쉴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잠을 잘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되게 낭비 같지 않아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낭비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waste라는 단어, 이거 낭비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생명,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까지는 가능해. 좋은 약을 통해서, 좋은 의료 시술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요. 생명 자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돈으로 사려고 해. 돈 주고 노예제도를 살려고 하고, 돈 주고 뭘 하려고 하고,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주로 공짜예요. 공기 없으면 얼마나 사세요? 저 같은 사람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3분이면 바로 줄 것 같아요. 3분이면 이미 확실히 죽는다고요. 다른 사람은 좀 뭐 길게 참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이빙 훈련하고 뭐 하는 사람들, 훈련 받는 사람들 뭐 한 5분 이상 참다고 해. 진짜 가치 있는 거는요, 공짜예요. 물론 우리 식수 돈 주고 사 먹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공짜인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공짜예요. 가치는 공짜예요. 근데 별 가치 없는 거, 그게 비싸요. 다이아몬드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팔면은 그렇지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정말 안 필요하지만 희소성의 가치를 두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만몬이다, 지금 물질의 신이다라고 돈의 인격성까지 부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돈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선택해라.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가치는 어디였습니까? 돈에 있었던 거잖아요.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관심이 있었는가? 아까 가룟 유다는 뭐였죠? 가난한 자들 마음에 둠이 아니요. 이 사람은 도둑이라 돈끼 훔쳐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왜냐면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과 어울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명분, 가난한 사람을 도는 데 쓴다, 다른 걸 쓴다, 좋은 명분인 것 같고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예수님께 부어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정말 보람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귀한 것들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 돈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돈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행위를 뭐라고 했냐면, 돈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행위, 그건 돈을 주는 거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걸 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돈의 모욕적인 행위인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6절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의도와 동기를 보신 거죠. 이 여인이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했으면 그의 해로운 행위 하지도 못할 거예요. 어디 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랑 모인데 막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 여인은 그런 의식을 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 있으니까 내가 가진 다 드린 거예요. 그는 내게 좋은 일 하느냐? 누구에게 좋은 일 했다고요? 내게 좋은 일 했다. 예수님께 좋은 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 좋은 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제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는 몰랐지만, 그 여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 없이 했었던 선행이고 착한 일인데, 그게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고 만들어주신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대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잖아요. 똑같이 사용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파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는 예수님을 험담해서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대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어디에 사용돼야 될까요? 저는 그런 논쟁이 휩달리기 싫으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여러분들은 사용이 되어야 됩니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귀한 곳에 쓰였던 그 베다니아 한 여인 마리아와 같은 그곳에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닐까요?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 라고 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좀 언급했었던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없이 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잘 도왔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왔으면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네가 언급하는데 네 마음이 진짜 그렇다면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주로 돕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당연히 있으니까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내가 생각하고 돕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너희가 도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뿅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나를 돕는 게 정말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잘한 것이 정말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세요.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귀한 것 같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거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보세요.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힘을 다하여.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정말 귀한 표현 아닐까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귀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귀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거의 모든 교회 여전도회 중에서 마리아 여전도회는 항상 있어요. 없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 아니지만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무척 많이 언급합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는 아니겠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귀하고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들은 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팔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하죠. 바로 그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드릴 때 네가 가장 복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다니 시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헌금함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집어넣었던 그 두 랩돈의 과부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런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귀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